시편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부모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이 없이 부모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그 스웨덴의 사지가 없는 가수, 복음성가 가수 아시죠? 만약에 그런 아이가 내 아이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레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레나 마리아에게 물었다고, 누구를 너의 부모로 해서 그 땅에 가겠느냐? 저 엄마 아빠한테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엄마 아빠를 왜 택했냐고 물으니까 그 엄마 아빠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가도 나를 잘 키워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떳떳하신 자신 있는, 나는 잘 모시는, 효도 잘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큼만 해. 나 같은 효자가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기를 때 당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거기에 그들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별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 뭐 이거 별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덕 보려고 자식 낳고 키우는 부모 세상에 뭐 간혹가다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지나고 매 주일마다 제목을 붙여서 감사하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와 그치의 한 부분된 사람들은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다 제대로 잘 공경하시지요. 공경할래도 이미 먼저 가셔서 안 계십니다. 계시는 동안 잘 공경하셨지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최대의 공경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제한되고 유한한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잠깐 나타나다가 살고 사는 동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시민권을 얻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만났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혹여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최고의 공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을 놓고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나라 번역이 계속 내 하나님, 내게 준 생명, 내게 준 땅,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너를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아니라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서, 내 부모가 아니라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낳았는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자식이 받아들이고 자식이 인정하고 자식이 고백할 만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저희 세대, 저는 X세대 아닌데 386이거든요. 지금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586 세대. 저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님 세대는 민주주의 산업화의 현장에 이렇게 내몰려지셔서 가족, 아이들 따뜻하게 친근하게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 못 주고 사셨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산업 여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가족, 여기서 따뜻한 무엇인가 그런 걸 나눌 여력이 사실 없으셨고, 그 부모님들은 그 이전의 부모님 세대들에게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등을 통해서 더 심한 양육의 환경, 좋은 부모님 이런 거 없었죠. 지금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엄마 아빠를 가진 세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대로 나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혹시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띄어진 이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기에만 쓰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이 신명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공경이란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시편 2편 7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을 낳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고통이 있어요. 그건 해산하는 거죠.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분만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내주어 죽게 하는 대가 곧 그 해산을 고통으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낳으셔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어요. 혹여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이제 이후 오늘을 기준으로 그렇게 공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 생각으로만 말고 가진 물질을 정직하게 들여서 돌보라고 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할 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가 뭐냐면 나한테 있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을 위해 쓰니 이거 여기 다 써서 나한테 별로 남은 것이 없으니 그저 그냥 내 부모를 공경,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셨어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헌금하는데 다 써서 부모를 모시는데 뭐가 남아있지 않다고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물질을 여러분 돈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가치를 가졌어요. 돈을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으면 돈을 지배합니다. 돈은 신이에요. 예수님도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돈, 정말 중요한 돈,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라고 드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하면 너에게 있어서 너의 생명만큼 중요한 그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구별해서 그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이 60, 70 요때쯤이었을 때는 그게 저한테 연례적인 행사였어요. 그냥 조그만 봉투해서 드리고 어디 뭐 간단하게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는 정도. 근데 이분이 내년에도 살아계실까 확신이 들지 않은 순간부터는 항상 올해가 마지막 어버이날인 거예요. 영혼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되기까지 만약에 올해 내가 조금 좀 아쉬움이 남게 모셨다면 아마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사랑, 공경을 표현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삶을 잘 사는 것으로 저는 그 아이들이 나한테 표현할 최고의 공경을 드렸다고 저는 여길 거예요. 편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 주기는 조금 주고 받기는 많이 받으려고. 부모를 모시는 건 죄송합니다. 그지같이 하면서 자식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최대한을 하는 우리의 이기심, 그 뭐냐면 죄거든요. 죄악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일깨우고 오늘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내가 달라진 공경과 공경받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겠다. 가늠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4월 17일 부활절 하루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뭐가 오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해요. 50일, 그래서 오순, 열자 순자 써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 전에는 사순, 40일 동안 뭐 하죠? 고난의 동참, 2월 17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을 찢으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요. 그리고 부활이 오죠. 그 부활절은 그날로 잔치하고 떡하고 축하하고 끝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40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더 열흘 길게 경축
부활 50일 경축 부활 절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세요. 무슨 얘기냐? 부활은 어느 한 시점에 이 땅에 일어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적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증거로서의 힘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이 지금 내 삶에서 축하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나요? 정말 정직하게 한번 나눠보시죠. 부활은 그때 그 일이었어요. 4월 17일 그 주간의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만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거기서 일어났던 그 일의 의미, 다시 사신 그리스도, 여러분 찾아오시면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창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몰라봅니다. 그 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 전의 모습과는 다른 형체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되셔서 오세요. 우리가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고,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만 사실이 아니라 나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 부활을 믿는 순간 나도 부활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시고 있냐라는 물음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실제하는 현실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누며 사시는지, 내 삶이 언제나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나도 동의하는 그런 삶의 표현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묻고 사실로 확인하고 드러내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설교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여러분 다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소망과 좀 비슷하지만 구별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소원이에요. 성경은 소원이라고 쓰지 않고 소망이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wish, want,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뒤섞여 있는데 뭐 특별히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소원과 소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소원은 미래로 투사된 내 의지를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거나 원하는 something, 그 무엇, 그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소원이고, 저 먼 앞 시간으로부터 나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원해요. 그것이 내 소망이에요. 소원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드러나요. 내가 원하고 하고 있는 일이 내 소원의 주를 이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은 마치 끈 달린 화살처럼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날아가지만, 소망은 반대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향해 날아온, 차이를 아시겠어요?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성공한 거? 우리 수준만 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취, 성공, 인정,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 원하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미 그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거든 하물며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기에서 잘 되는 것 그 너머 이상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여기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식돼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라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취하신 방법이 뭐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도 나를 포기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게 돼요. 그게 소망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으로 지금 내 여기 삶을 바꾸시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삶에 뭔가 간절히 원해서 이후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시간적인 역사의 방향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셔가지고 네가 삶이 지금 정말 네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되어주고 싶은 상황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 속에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그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드러내고 발휘되어야 되는 소망인 거죠. 소망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완결될 것인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는 순간 내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처지와 형편이 형편없지만 활력이 넘쳐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갖췄고 부족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데 이지선이라고 전신에 3.5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2년 가까운 매일 썩어 문드러진 피부를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했던 그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가 약을 바르다 기절하기를 반복했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 삶의 자리에 있던 그 자매가 나한테 이 일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얼핏 눈이 떠지고부터 감사하는 삶이 됐어요.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 박사하고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와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리서치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책을 그 연구 자료를 책으로 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과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그 이전에 했었던 그 어떤 간증보다도 더 기쁨에 차서 이 작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하는데 그 책이 가진 분량, 가치, 무게보다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저에게 강력한 도전이 됐어요. 아팠죠.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었죠.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보다 더 아프게 그를 간호하고 그를 돌봐줬던 어머니가 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요. 여전히 피부는 다 붙어가지고 피부로 호흡하지 못해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특히 여름이 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아시죠? 그러나 그것조차 그는 감사해요. 왜? 이것이 전부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로 삼으셔 쓰신 것이 있고 그 쓰심의 결과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멸관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미래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으로부터 지금 내 삶을 침입해 들어와서 너의 그 삶은 그것으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 이루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만의 선물이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되는 소망의 사람.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달라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 안에서 지금 나에게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프세요? 너무 아프죠. 요즘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기엔 멀쩡한데 약을 드신다고 하고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뭐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항상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왜 겪을까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왜 겪을까요?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왜 당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소망의 사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치러야 하는 아픈 대가라고 해도 감사함으로 치러낼 수 있는. 우리는 소망은 줄이고 소원을 줄이고 소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지나친 상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번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소원은 포기할 수 있지만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그 영혼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삶을 생동력 있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소원에만 사로잡혀 소망이 없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단조롭고 힘든 일과나 권태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 평가를 내렸고 그래서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결코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선한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심지어 재난, 고난, 고통 찾아와도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지닙니다.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소망은 한결같은 마음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소원은 우리 감정의 기복을 가져옵니다. 개인적 소원의 성취, 자기 자신을 위하여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면 한없이 기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깊은 낙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감정의 안정감을 더하며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소원과 소망 사이에서 어느 쪽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과연 우리 삶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소원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자기 자아를 미래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며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다가온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소원보다 소망이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면 그 소망이 믿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도록 펑셔닝, 기능, 역사하게 하는 비결, 그게 뭘까요? 소망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제자들에게 물을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요한은 왜 광야를 자기의 삶의 자리로 정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30대가 넘었는데요.
아마지마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우간다의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간다로 자원봉사를 가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본 일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미국에 편안한 럭셔리한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기가 도와줬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떠올라서 다시 1년 작정하고 자원봉사로 우간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굶어간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돕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다 채워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고등학생으로 뭐 할 만큼 봉사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같이 돌봐주던 어린 고아 여학생 하나가 이 KT에게 돌아가려고 준비한 KT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May I call you mom?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보지 못한 아이. 이 아이를 낳고 엄마는 에이즈로 격리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씩 웃는데 그 어린 흑인 여자애가 씩 웃는데 그 하얀 이빨이 흑인들 손바닥은 검색 아니고 손바닥은 살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빨은 하얀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저는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17명의 고아들을 기르는 그리고 그 17명의 고아들이 나이가 다 천차만별인데 이 KT를 뭐라고 부르냐면 맘, 엄마라고 불러요. 그 마을의 촌장님이 이 여학생 이름이 맘인 줄 알고 노예가 많이 먹은 촌장님도 이 KT를 맘이라고 불러요. 그 17명과 같이 삽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돼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3,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번씩 한 끼의 밥을 지어줘요. 돈이 필요하죠. 미국에 있는 지인들,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이 후원했지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후원자가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를 모으러 그 아이들 잠깐 미국에 돌아갔어요. 아빠는 의사거든요. 오빠는 그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 이 여자에게 포르쉐 자동차가 있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엄마가 돌봐주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KT가 돈을 모금하러 미국에 갔다가 2주간 돼도 다시 우간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나한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얘기하면 나의 부모는 나한테 곧장곧장 정말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줄 건데 내가 거기서 뭘 안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다 되니까, 다 주니까. 근데 우간다에서 17명의 고아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3,500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매일 점심을 해주려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소망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게 하려면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광야로 나가시면 돼요. 다른 길이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역사하고 하나님만 인도하고 하나님만 공급하는 그 자리.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 무슨 약간 억지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건 큰 복이 되죠. 실제로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 상태로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상태에 그 광야에 그 메마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 상태에 나를 밀어 놓아버리는 것. 야곱은요 자기 의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밀어버렸어요. 브엘세바, 아비집, 엄마가 다 해주는 그 좋은 자리.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짐승을 잡는 것도 엄마가 하고 짐승을 요리하는 것도 엄마가 하고 형처럼 보이는 털을 붙이는 것도 다 엄마가 해주는 그 자리를 떠났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자는 베델 하나님의 집 광야에서 20년 넘게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도전이 오늘 주어지는 것은 그 자리로 나를
밀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방법이 결론이 없는 그 자리로 나를 들어 미는 것. 그것이 소망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친밀하게 만지심이 거기에서는 너무 뚜렷하고 크고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광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명하게 들리도록 주변을 가만히 놓아두는 그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우리로 역사하실 겁니다. 본문에 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해서 목사님 말씀 오시는 그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소망 그것 하나 붙잡고 오늘이라는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이신 줄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정말 무엇이 달라야 할 것인데 무엇이 다른지 그 소망의 자리에 내가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듣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나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는 그 삶이 그 삶만이 주는 그 결단만이 주는 그 광야가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 만지심에 하나님 손잡아 주심에 말씀하심에 세밀히 동행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훈련되고 우리가 쓰여질 자리 어디든 보내어져서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그런 지체들이 생겨나고 모여지고 하나 될 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그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선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